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임미숙 권사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쫓기지 않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 쫓기지 않습니다. 물질에 쫓기지 않고요, 시간에도 쫓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곳에도 쫓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며 성령이 나타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쫓기지 않는다는 것은 여유 있는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는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쫓기지 않고 그리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유란 게 무엇일까요?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시간적인 여유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여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에 쫓기지 않고요, 하루의 시간, 그 여유를 누리게 되면 오늘 하루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유를 누리게 한 것은요,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시간의 여유를 누리는 사람을 보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죠. 어제 저도 카페에 가서 아내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오랜만에 시간적인 여유를 누리면서 사람도 만나고 참 좋은 하루를 어제 보냈습니다. 시간의 여유를 누리는 사람을 보면서는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여유를 주신 것은요, 시간만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힘들게 살다 보니까 저축하고 쓰지 못하고 어렵게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여유를 누리는 것도 행복의 조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우리의 직장 속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은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 속에서도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적절하게 누릴 수 있는 여유로운 삶, 그것이 지혜요, 아까 얘기한 성령의 능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돈을 물쓰듯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욕심은 나쁜 것입니다. 아니, 욕심이 나쁘다기보다는 과도한 욕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도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든 적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유를 누리는 지혜로운 삶,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아도 늘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늘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시간의 여유를 누리시고 상황의 여유를 누리시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분별력은, 명철함은 분명한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 지난 시간에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래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죠. 율법도 필요합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는 표현은 율법은 무가치하고 은혜와 진리만이 필요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있다면 그 위에 은혜와 진리가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이크 혹시 좋아하세요? 저도 가끔, 자주는 못 먹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딸들이 케이크를 좋아해서 가끔 사다 주면요, 케이크 안에는 카스테라가 쫙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크림이 쫙 놓여져 있죠. 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딸기도 있기도 하고 초콜릿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카스테라 위에 은혜와 진리가 더해져야 이것이 만나는 케이크가 되는 것처럼 율법은 무가치해, 이게 아닙니다. 율법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은혜와 진리가 더해져야
진정으로 만나는 신앙을 누릴 수 있고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 그런 삶이,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원망하고 누구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있으니까 남들 멸시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아까 이야기한 율법, 말씀 위에 은혜와 진리를 더하는 그런 만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과 이 은혜가 있는데 다 필요하다. 다만 율법은 왜 하나님의 왼손이요 은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과 이 은혜가 모여서 두 팔이 되고 두 손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요 교회 분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큰 교회들 보면 교회가 쪼개지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 율법 가지고 안 돼요. 원칙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분란이 있을 때 율법을, 원칙을 얘기하다가는 또 다른 율법이 들어오고 또 다른 원칙이 계속 부딪힐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하나 될 수는 없고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란이 일어난 교회는요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원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원칙을 들이대다 보면 더 분란이 일어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하나님의 오른손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18절을 보면서 너무너무 평안해졌어요. 아버지 품속. 여러분 이 아버지의 품속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신앙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속을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십자가, 독생자,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요 외모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볼 때는요 가슴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열정을 봐야 되고 그 안에 담겨진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속,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보면 저 같은 사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저를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잘생겼나요? 보잘것없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보라는 거예요. 내 열정이, 내 뜨거움이, 말씀을 향한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진정한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아버지의 품속을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에도 교회 겉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을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령님의 뜨거움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얼굴 보는 게 아닙니다. 가슴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열정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냈대요. 누구에게 보냈냐면 요한에게 보냈대요. 왜 요한에게 보냈냐면 세례 요한이 유명해졌거든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모이거든요. 아니 이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이렇게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모이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기를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지도자들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라면 제가 늘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해가 가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제가 그 교회를 질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에이, 질투하면서 내가 시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요,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그들이 원했던 대로 메시아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오히려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20절을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20절 보면서 참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자꾸 모여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너는 누구냐 할 때 좀 큰 소리 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난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용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드러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보면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엘리야냐? 아니면 내가 선지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제 22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말하되,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하죠.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듭해서 세례 요한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죠. 그때 중요한 말씀, 23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말인데요, 거기 보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죠. 너는 무엇이냐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보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이 없는 길을 만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리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저도 음악을 좋아합니다만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음악을 귀의 예술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음악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일 2부 예배 때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와요. 우리 배영명 장로님 그리고 김정은 권사님 둘째 딸 교수님이 오셔서 연주를 하실 거예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음악은 쭉 귀로 듣고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음악을 귀의 예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미술을 한번 보면요, 미술은 눈의 예술이에요. 몇백 년이 지나도요, 이 미술 작품은 계속 남아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음악을 하고 예전에 바이올린을 전공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그게 안타까웠어요. 아니, 음악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아니면 노래를 하면 그게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져 버려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은 없어지지만 그 소리의 잔향은 남아요. 누군가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것은 나는 외치고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려고 나는 외칠 뿐입니다. 소리로서 남지 않지만 사라질 뿐이지만 내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남기를 원합니다. 내 업적이 남기를 원하고 내 흔적이 남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소리 없이 흩어지지만 그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소리를 이어가게 하시고 소리의 메아리를 통해서 교회 역사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리입니다. 외치고 사라질 뿐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어가는 교회의 소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4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얘기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72명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낸 자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좀 어렵습니다만 그 당시에 마카비 독립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니죠. BC 167년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마카비 독립전쟁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람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별명이 마카비예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셀레우코스 왕조와 전쟁이 일어나요. 뭐 어렵게 설명하는 듯합니다만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하고 잠깐 동안 독립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전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잠깐 동안 독립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상황에서 생겨난, 즉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정치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생겨난 공동체가 사실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올바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이끌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처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형식주의로 그리고 율법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다라는 뜻은 뭐냐면 처음에는 올바른 길을 걸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본질을 벗어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보낸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성도는요 시작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정도 좋아야 되고요, 끝은 더 좋아야 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시작은 본질적으로 올바른 길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에 무뎌지고 나중에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간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들은요 정말 시작은 거룩으로 시작합니다. 다 포기해요.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현장 소장이나 할 걸,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 걸,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무뎌진다는 데 있어요. 과정,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물이 들고 그러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작도 좋고 끝이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움, 그 열정이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고난이 있어도
그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5절에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종교 지도자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물어보다 보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겸손한데 또 당당하게 얘기를 잘 받아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물어서 뭐를 묻느냐면 야, 너 말대로 그리스도 아니라며 엘리야도 아니라며 선지자도 아니라며 근데 왜 세례를 주냐? 그 다음에 생략된 게 뭐냐면 네가 뭔데? 그 말이 생략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가다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네가 뭔데 세례를 줘. 이것을 꼬투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나는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는 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혀도 당당하시길 바라요. 누가 뭐라 해도 트집을 잡아도 뭔가는 트집 잡을 거야. 그게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집 잡힌다고 낙심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말씀을 보세요. 하다 트집을 잡을 게 없으니까 네가 뭔데 세례를 주니? 그럼 세례 주는 게 나쁜 거예요? 도둑질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례를 주는 것은 더러운 우리의 심령에 깨끗함을 주는 것이고 죄사함을 입게 하는 것이고 얼마나 거룩한 행위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세례를 주는 거 가지고 야 너가 뭔데? 네가 뭔데? 아이고 제가 너무 흥분하네. 네가 뭔데 세례를 주는 거야? 이렇게 트집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둑질한 것도 아니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트집을 잡다 못 잡으니까 세례를 주는 거 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 보세요. 먹을 거나 제대로 먹습니까? 광야에서 메뚜기 먹으면서 석청 먹으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선한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하다가 그래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선한 일을 하는데 네가 뭔데?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성도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가 뭔데라는 상황을 접할 때 우리 성도의 태도는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번 첫 번째로 하면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네가 뭔데 하거들랑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중심적인 생각, 말, 행동에서 벗어나야 네가 뭔데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뭔데 할 때요. 흔히들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는 또 뭔데? 그러다니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네가 뭔데 하면 너는 또 뭔데 그래요.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돼요. 근데 네가 뭔데 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뭐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을 지금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잖아요. 세례라는 것은요 마음을 청소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청소 다 해줬어요. 화장실까지 다 걸레 청소 다 해줬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뭔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럴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선한 일마저도 질투하는 존재라니까요. 그리고 나를 질투하거들랑 그 사람들의 두려움의 표현이고 그것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이시죠?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은 선을 행하다가 네가 뭔데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돌아보는 그런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가 뭔데 할 때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는 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나나 당신이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즉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이것을 계속 되새기세요. 나도 자격이 없지만 당신도 자격이 없고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다면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요, 자격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목사로 자격이 있어서 여기 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부족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속초교회에서 제일 부족한 놈이 나예요. 그래서 여기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도 전해보게 하고 신방도 해보게 하고 그러면서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저는 두 딸을 보면요, 난 참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쁜 딸을 나 같은 놈에게 주셨을까? 그걸 또 아멘 하신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만 봐도 그래요. 어떻게 나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늘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삶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날마다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누가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 자격은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은 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자격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격을 따지다 보면 결국 자격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네가 뭔데 세례 요한처럼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세례를 주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때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자격이 없다. 자격이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그마한 사역 함께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물론요,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되죠. 하지만 부족하지만 서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니 서로 자격을 세워주며 하나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참 세례 요한은요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대하지만 겸손했고요,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을 보면서도 정말 세례 요한의 이 말 한마디가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대답합니다. 네가 뭔데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어. 하지만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나는 그분을 위해 신발끈도 매지 못해. 신발끈도 풀지도 못해.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니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는 당당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네가 뭔데 했을 때 너는 뭔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묵묵하게 그 상황을 덮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정한 신앙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하게, 겸손하게, 묵묵하게 나아가는 이 세례 요한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을 보면서 이 요한의 대답은요, 참으로 새로운 관점을 주는 대답이에요. 좀 어려운 그런 해석이긴 합니다만, 저는요, 요한의 이 답변이 관점을 새롭게 바꾼 답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너는 누구냐로 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세례 요한의 대답은 관점을 완전히 바꾼, 초점을 옮긴 그런 놀라운 대답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럼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옮겨져야 합니다. 관점이 옮겨가야 돼요.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관점이 옮겨갈 때 잠잠해졌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너는 누구냐 막 이렇게 할 때 세례 요한의 이 관점을 바꾼 대답이 그 상황을 완전히 잠잠히 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칙은요, 이 분란을 잠재우지 못해요. 분란이 일어나고 과격하고 감정이 일어날 때 원칙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나아갈 때 모든 게 평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감정이 격해 있는 사람에게 옳은 것 얘기하고 함께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유순한 대답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는 것을 깨닫고 세례 요한의 관점을 바꾸는 그런 말, 그런 대답을 배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27절에서 내 뒤에 오시는 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뒤에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뒤에 주님이 계신 게 보여요. 주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엉덩이를 밀어주시고 등을 떠밀어주시고,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기에 나는요,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해요. 여러분, 신발끈은요, 그 당시에 노예 중에서도 제일 하층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을 딱 가도요, 지금 우리로 치면 샌들 같은 그게 신발이었고요, 흙투성이니까 이 샌들 이렇게 있는 부분 빼고는 다 흙투성이에요. 그래서 노예 중에서 제일 하찮은 노예가 손님이 오면 신발끈을 딱 풉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발을 다 씻겨요. 근데 그런 존재보다도 나는 못해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이 말은 시기 질투의 마음이에요.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니까요. 나는 신발끈 풀기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놀라운 대답 아니에요? 수많은 청중들이 지금 세례 요한 뒤에 있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하고요,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는 청중의 인기를 지금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는 신발끈도 감당치 못해, 그걸 풀지도 못하고 매지도 못하고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아냥거림에 이런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8절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일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련의 일이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는 누구냐? 왜 잘난 체하니?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평정합니다. 세례 요한이
잠잠하게 평정하죠. 이 일,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라고 마무리를 해요. 참으로 뭐라고 할까요? 심심한 마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경을 썼다면 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라든지 그렇게 마무리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일은 그냥 세례 요한이 생활하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 베다니는 일상의 장소를 의미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며 일하는 그곳이 바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기적의 공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만, 직장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짜증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사람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직장에서, 내가 가는 곳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일상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적은요, 일상이 쌓여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매일매일이 쌓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